예고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드라마도 예고가 있잖아요. 예고를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그 시간에 뭐라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이 역사는 기원전 역사예요. 그쵸? 기원전 역사죠. 그쵸? 아닌가요? 기원전 역사죠. 이 기원전을 영어로 약자로 우리가 BC라고 쓰잖아요. 이 BC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지영자매님? 영문과를 졸업했으니까. 자, 베스트 크린천 나왔고요. 또 뭐죠, 지영자매님? 주성이 뭐지? 네, 맞아요. Before Christ라고 해서 그리스도 이전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기원 후는 AD라고 하겠죠? AD라잖아요. 이 AD 뜻은 뭔지 아시나요, 혹시? 네? 이 AD는 방금 주성이 말한 것처럼 아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해, 주님의 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아무튼 이 시간의 기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기 전, 출생하기 후에 대한 이런 구분을 나누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인 기원전, 이 BC의 역사를 배웠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이 기원 후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원전부터 기원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 안에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접했던 어떤 예수님, 바울, 베드로, 헤롯, 이런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좀 익숙하겠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계도를 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PDF 파일 하나 보내드렸어요. 카톡방에. 지난주에 좀 잘 안 보이신 분들이 있어서 이 파워포인트를 PDF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보시는 척 하면서 핸드폰으로 막 카톡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보면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마타티아스예요. 마타티아스가 이제 이 마카비 혁명을 처음 일으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셋째인 유다 마카비가 그 다음 권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섯째, 막내였던 요나단이 이어받았고, 그리고 나서 둘째 형이었던 시몬이 이어받죠. 근데 이 시몬이 죽잖아요. 죽는 것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었어요. 이 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인 요한 휘르카누스라고도 하는데, 이 휘르카누스부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요한 휘르카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근본주의적인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만연했던 어떤 그런 신학 사상이 뭐가 있었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메시아 사상이 있다 그랬죠. 어떤 이러한 억압과 제압 속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어떤 그런 다윗의 왕조, 다윗의 혈통, 참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그런 회복시킬 거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그들 중에서도 이제 이 근본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 그 고대에 있었던 그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면 그 메시아가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 휘르카누스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지도가 이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에 있었던 영토인데, 이 첫 번째 요한 휘르카누스 전 이제 시몬 때의 영토가 이만했었어요. 지금 화면 보이죠? 이만한 영토를 요한 휘르카누스가 거의 2배 가까이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영토를 확장하면서 또 어떤 짓을 하냐면, 이 남쪽에 있었던 이 밑에 보면 킹덤 오브 에돔이라고 보이시나요? 노란 색깔? 이 지역, 이두메라고도 하는데, 이 에돔 지역을 이제 정벌하게 돼요. 이 지역에 쳐들어가서 이 에돔 사람들을 붙잡고 이렇게 합니다. 너 유대교를 개종할래? 아니면 죽을래?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에 와서 했던 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이두메 지역에 가서 그 이방인들을 개종시킵니다, 강제로. 이때 이 많은 이두메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개종하기도 했는데, 이때 개종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요한 안티파트로스 2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사람이 이때 이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휘르카누스 1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스키토폴리스라는 마을을 약탈하게 돼요. 아까 어떤 그런 다윗 왕국의 회복을 꿈꿨다고 했잖아요. 근본주의자들은 굉장히 좋아했던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이 바로 다윗과 관련된 성경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무엘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요한 휘르카누스 1세가. 사무엘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 그러니까 제1대 왕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그들의 목이 걸려 있었던 마을, 후에 다윗 왕이 점령한 곳,
후에 솔로몬이 그 마을을 요새화시킨 마을을 구약에서는 벳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벳산이 그 요시야 왕 때 수구디아인들에게 그 스카타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 때 이 마을이 다시 재건되는데 그 마을이 바로 스키토폴리스예요. 이 마을을 요한 히르크네스가 점령합니다. 이 점령한 그 목적이 뭐냐면 어떤 영토 확장도 있지만 명분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 다윗 왕국을 회복할 건데 다윗이 밟았던 그 길을, 다윗이 정복했던 그 땅을 우리가 다시 정복한다는 어떤 그런 명분을 만들면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스키토폴리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요 지도 한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있는 요 지역인데 이 스키토폴리스의 유적을 보면 굉장히 헬레적인,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리스식 도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을 정복하게 됩니다. 어떤 정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토를 막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종교적으로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회복하냐면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해요.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들죠.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고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얘기를 들으면 의문이 들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디에 있었죠? 원래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파괴한 성전은 사마리아 성전이에요. 그 얘기는 성전이 단 하나가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유대인들이 단 하나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단 하나의 대제사장을 섬기고 하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중동이랑 이집트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 북쪽에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요곳에 다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나일강을 그 중심으로 북쪽 삼각주 지역에 레온토폴리스라는 곳에도 성전이 있었고 기록에 의하면 요 밑에 엘레판티네라는 지역에도 성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자세히 볼게요. 이게 제1성전이에요. 솔로몬 때 지어진 제1성전,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누구한테 무너지게 되죠? 바벨론한테 무너지게 되죠. 이 성전이 바벨론한테 무너지게 된 다음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때 포로로 귀환합니다. 포로 귀환한 자들이 다시 성전을 짓죠. 이 의리의리했던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재건하냐면 이렇게 벽돌 건물 하나로 재건합니다. 이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제2성전이죠. 근데 이 성전이 지어질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었는데 이 예루살렘의 남유다 그 유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니까 이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신전을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사마리아 신전인 거죠. 사마리아 신전. 자,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사진이 잘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면 그 헤롯 성전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마리아 성전도 짓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성전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신약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란 지역에 가서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고 그 그리심산에 있었던 성전이 바로 사마리아 성전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고 이 이집트 나일강 그 삼각주 지역에 이제 하 이집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하 이집트 지역에 레온토폴리스라는 곳에 성전이 또 하나 있었대요. 이 성전은 누가 지었냐면 우리 지난주 아니죠? 지지난주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 지난주도 나왔었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대제사장직을 찬탈하잖아요. 돈 주고. 기억나죠? 그때 이 야손의 친형이 오니아스 3세였습니다. 이 오니아스 3세가 이 레온토폴리스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자신의 어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요. 오니아스 3세가 스스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그의 정통성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대인의 어떤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그걸 바로 우리는 오니아스 성전이라고도 하고 레온토폴리스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그 남쪽 요 지도 밑에 있는 엘레판틴이라고 적혀 있는 이곳, 엘레판티나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에도 성전이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곳은 이제 성전터는 아니고 1908년에 독일에 있는 언어학자가 이제 여기서 어떤 문서를 발견합니다. 어떤 문서를 발견하냐면 페르시아 시대 때 이곳에 야후 신전,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인데 야후를 섬기던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아직 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어떤 그 기록을 추정해서 이곳에도 성전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유대인은 우리가 획일적으로 뭐다라고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없다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빙빙 둘러서 말을 드리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을 뭐다라고 딱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꾸만 어떤 종교적인 색깔로 정치적인 색깔로 분열됐고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들어갑시다. 이 요한 히르카노스 1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아리스토폴루스 1세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떠한 호칭을 갖고 있었냐면 대대사장, 민족의 지도자, 어떤 이런 칭호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합니다. 왕이라는 칭호가 처음 쓰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역시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자, 지금 요게 이제 요한 히르카노스 1세가 확장한 영토고 여기에 이제 이 북쪽 지역 요만큼을 더 이제 확장하게 됩니다.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렸던 사람이에요. 되게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자기 어머니를 감옥에 가둬요. 동생이 4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막내 동생 넷째만 빼놓고 동생 3명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엄마는 감옥에서 굶어 죽죠. 근데 이 믿었던 막내 동생이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뭔가 저 막내가 왕위를 찬탈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도 죽여버려요.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동생을 너무나도 사랑했나 봐요. 동생을 죽인 걸 후회합니다. 어느 정도로 후회하냐면 이 자신의 창자가 썩어 들어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후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자,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1년 만에 죽고 나서 그의 아내였던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3명의 동생들을 풀어줘요. 풀어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동생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던 둘째 알렉산드로스 야나이우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야나이우스 입장에서는 자신의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당시 이 왕들은 대대사장직을 같이 겸직했었습니다. 근데 대대사장은 처녀랑만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재혼한 여자와는 결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제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야나이우스가 이 바리새인들을 탄압하게 되는데 바리새인들 600명을 그 큰 대로 좌우에 십자가를 400개씩 박아놓고 총 800명을 매달아 버립니다. 매달아 버리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 앞에서. 예루살렘에 피바람이 불게 된 거죠. 어떤 이런 야나이우스의 공격과 핍박을 통해서 약 8,000명의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떤 이런 피바람이 불었는데 되게 웃긴 거는 이 사람이 나중에 죽기 전에 이걸 후회했대요. 후회해서 이 자신의 아내였던 살로메 알렉산드라한테 뭐라 말하냐면 당신이 왕이 되면 여왕이 되면 바리새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영토를 이만큼 넓히게 돼요. 전체 다 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여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이 왕의 대제사장직을 같이 겸직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자는 대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세웠을까요? 대제사장으로. 누군가는 세워야 될 텐데. 누구를 세웠을까요? 아들을 세웠죠.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첫째 장남의 이름이 요한 히르카노스 2세였고 둘째 이름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였습니다.
그 중에서 장남이었던 요한 히르카노스 2세에게 이 대제사장직을 주게 되죠. 근데 어떤 이 형제를 비유하자면 야곱과 에서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 에서는 어떤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없었잖아요. 동생인 야곱만 있었고, 마찬가지로 요한 히르카노스도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야망,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야망이 없었어요. 없고 그의 동생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그 야망으로,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어머니가 죽는 날 쿠데타를 일으킨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실제로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9년 만에 죽게 돼요. 9년 만에 죽게 되자마자 바로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군대를 일으켜서 자신의 형이었던 휠카노스를 지방으로 추방하면서 평민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헤롯 안티파트로스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헤롯 안티파트로스가 이 요한 휘르카노스 2세의 오른팔이었어요. 자, 자신이 섬기던 그 주인이 추방되고 쫓겨났잖아요. 평민으로 전락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트로스가 겁에 질립니다. 지금 내 신변이 위험하다.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하고 어디에 도움을 청하냐면 자신의 어머니의 나라였던 예루살렘 동쪽에 있던 나비테이아 왕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비테이아 왕국에서 군사를 보내주게 되죠. 군사를 보내서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이제 궁지로 몰리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고 오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아 왕조가 있었죠. 이집트 왕조가. 북쪽에 있는 시리아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었죠. 이 두 나라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두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상태입니다. 지금 이 북쪽에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안티오코스 4세가 파르티아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다가 죽었죠. 그렇죠? 그 파르티아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파르티아가 반란에 성공하게 됩니다. 파르티아 왕국으로 독립하게 돼요. 동쪽은 나가리 됐습니다. 서쪽에서는 로마가 계속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셀레우코스 왕조가 멸망 직전의 상태에 있는 거죠. 자, 이런 시기 때 로마의 영웅 전쟁이었던 폼페이우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 시리아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부하였던 스카우루스에게 이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남쪽 지역에 내려가서 이 시리아 지역을 이 스카우루스가 정복하고 있을 그 당시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로마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스카이루스가 자신의 그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나비테아 왕국은 난리가 났어요. 로마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군사를 철수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그 로마군에 의해서 점령될 위기, 요한 휘르카노스 2세와 헤롯 안티파트로스 2세가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몰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그 북쪽에 있었던 폼페이우스가 자신의 부하를 다시 부릅니다. 올라오라고. 그래서 이로써 이 두 왕자의 내전은 끝나지 않은 채 이 두 왕자가 이 로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 폼페이우스에게 엄청난 아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서로를 고발하는 어떤 고소장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직접 그를 찾아가기도 하는데, 이 폼페이우스가 이 시리아 지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마스쿠스, 그 다메섹,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되는 그 장소 있잖아요. 그곳에 이제 폼페이우스가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요한 휘르카노스랑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그를 아련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기록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아리스토블루스가 보라색 옷, 자색 옷을 입고 왔대요. 근데 그 고대에는 어떤 옷을 만들 때 옷을 이렇게 천을 짠 다음에 염색을 시켰는데 이 보라색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요만한 조개가 하나 있대요. 요만한 조개가 2만 개 모여야 옷을 한 벌 염색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보라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왕족, 그리고 엄청난 귀족, 엄청난 부자, 어떤 전쟁 영웅, 다른 이들로부터 추앙받는 자, 존경받는 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다는 거죠. 근데 폼페이우스 입장에서는 저기 변방에 있는 시골 동네에서 자기들이 서로 왕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와서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보라색 옷을 입고 왔다는 거죠. 좀
쟤 뭐지? 아마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고, 아까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말을 바꾸는 사람이었어요. 번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원전 64년에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요한 휘르카노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 형을 내가 아니라?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폼페이우스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로써 폼페이우스가 약 3개월의 예루살렘 공성전 끝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전 63년이죠. 기원전 63년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폼페이우스가 그 요한 히르카노스를 대제사장으로 앉히고 그의 오른팔이었던 헤롯 또한 아주 잘 챙겨주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보면 그 야나이우스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들을 탄압했잖아요. 그 시대 때는 사두개인들의 힘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였던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반대로 바리새인들을 용서하고 지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세력이 엄청 강해지게 돼요. 근데 이때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있었던 이 두 왕제의 내전 시기 때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갈라지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요한 히르카노스 2세를 지지했었어요. 아마도 어떤 그의 정통성 때문에 지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의 엄마였던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임명을 한 거였잖아요. 정통성 때문에 지지를 한 것 같은데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지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리스토블루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똑똑하고 급진적인 사람이었던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사두개인들이 지지하게 되면 얻는 이득이 뭘까요? 사두개인들은 귀족들이었죠. 뭔가 강한 나라와 계속해서 연관을 맺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어떤 문화를 갖고 오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 속에서 귀족들이 그 안에 함께하게 되면 그들은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 권력을 자동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각각의 각각의 이제 왕자를 지지하게 되면서 두 파가 갈라지게 됐는데 이때 요한 히르카노스 2세가 대제사장으로 지지를 받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급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자, 이 두 왕자의 내전을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을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트로스 2세가 가장 큰 이득을 봅니다. 아까 요한 휘르카노스 1세 때 그 강제 개종당했던 그 사람이 그 알렉산드로스 야나이우스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장군으로 등용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요한 히르카노스 2세의 오른팔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인데 이 유대의 행정장관이 되고 로마 시민권도 받게 되고 시리아의 총독까지 겸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제1 삼두 정치의 핵심 멤버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랑 이 안토니우스와도 매우 친분한 어떤 그런 친분을 갖게 됩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이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정복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삼도 정치는 이 세 명의 핵심 멤버가 있는 거잖아요. 삼도 정치가 뭔지 아시죠? 그 로마를 이끌어가는 세 명의 큰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오랜 시간 공화정, 그러니까 왕이 없는 공화정의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 이 당시 때 전쟁 영웅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폼페이우스였고 그 중에 한 명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한 명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전쟁 영웅이라기보다는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이 동방 파르티아로 원전을 갔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 아들도 같이 죽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 세 개로 분리되어 있었던 로마의 권력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게 된 거죠.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굉장히 뭔가 전쟁을 하고 강압적인 사람이었던 반면에 폼페이우스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로마 언론은 고민을 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우리를 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지켜봐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쳐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영자매님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로마 언론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행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켜봤을까요? 아니면 먼저 쳤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확률은 반반이에요. 네? 후자 먼저 쳤다? 효선이 어떻게 생각해요? 먼저 쳤다? 맞아요. 먼저 쳤어요. 어떻게 치냐면 이 로마 원로원이 폼페이우스에게 칼을 쥐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그런 제1인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당시 갈리아라고 하는 이 프랑스 지역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었고, 폼페이우스는 이 시리아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갈리아 지방, 이 프랑스 지방에서 로마로 넘어올 때, 이탈리아로 들어올 때 그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그의 군단을 남겨둔 채로 혼자 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자 와라. 결국 와서 죽으란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를 놓고 내가 거기 순응할까? 아니면 내가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버릴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남기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라는 말을 이끌고 자신의 군단을 이끌고 이탈리아로 쳐들어오게 돼요. 쳐들어오면서 그 터키 지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랑 폼페이우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 전쟁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러자 폼페이우스가 도망을 가게 되죠. 이 폼페이우스는 이 동쪽 지방을 정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던 어떤 그런 제후들이, 나라들이, 민족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아 왕조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폼페이우스가 그 해변에 발을 딱 딛자마자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베어버리고 그 목을 잘 간수해놔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오면 바치려고. 그리고 그 몸을 그냥 알렉산드리아 해변에 버려둡니다. 근데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프톨레미아 왕조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랑 클레오파트라 7세가 공동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 일어나기 1년 전에 프톨레미아 13세가 이 클레오파트라 7세를 추방시켰어요. 추방시킨 상태에서 이제 폼페이우스가 오니까 그의 목을 잘라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더 튼튼히 만들려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왔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폼페이우스 잡으려고. 근데 이 프톨레미아 13세가 이미 자기가 벤 폼페이우스의 머리를 내주는 거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걸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지원자매님?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자신의 수고를 던 거 아니에요? 엄청난 피를 흘려야 될 텐데 폼페이우스 잡으려면. 근데 딱 바쳤잖아요. 사모님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 안 좋아했어요? 맞아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어디 감히 한낱 이집트인이 로마의 집정관을 죽여?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 당황했죠.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막 당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어떻게 하냐면, 이 쫓겨났던 클레오파트라 7세를 다시 데리고 와요. 다시 데리고 와서 너희 둘이 다시 다 통치해. 너 13세 너 좀 조용히 가만히 있어, 구석에. 이렇게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3세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군대를 일으켜서 폼페이우스를 치게 돼요. 야밤에 4,000명의 군사들을 모집해서 기습하게 됩니다.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엄청난 군대를 갖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적의 안방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수적으로, 열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눈치 빠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트로스 2세가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한테 군대를 보내줘요. 군대를 보내줘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거기를 무력으로 싹 진압하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승전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로 돌아가는데 바로 로마로 간 게 아니라 그 로마가 지배했던, 정복했던 모든 땅을 한 바퀴 쫙 순하면서 돌아가요. 이때 이 유대 지역에서 요한 히르카누스랑 헤롯 안티파트로스를 만나죠. 만나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어떠한 약속을 해주냐면 요한 히르카누스의 대제사장직을 인정해줘요. 인정해주고 헤롯 안티파트로스 2세에게 어떠한 직책을 주냐면 유대의 행정장관이라는 직책을 줍니다.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트로스 2세가 자신의 두 아들이었던 파사엘루스라고도 하는데 이 파사엘과 자신의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각각 이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과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에 돌아갔어요. 로마에 돌아가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암살당합니다. 그 스카우스라는 사람한테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이 스카우스라는 사람은 시리아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헤롯은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엄청난 돈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 히르카노스 2세가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준 로마 황제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정확히 말하면 황제는 아닌데 그 종신 독재관에게 그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공을 바치는데 이 조공을 누가 전달했냐면 이 헤롯 안티파트로스 2세가 전달을 했어요. 그의 오른팔이니까 전달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롯 안티파트로스가 이름을 바꿔요. 돈을 바친 사람의 이름을 바꿔요. 요한 히르카노스 2세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저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바치는 줄 알았던 거죠. 어떤 그런 로마의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을 지지자로 두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암살당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지지자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변화에 동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 헤롯 안티파트로스 2세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 지금 시리아 지역으로 도망쳐온 스카우스 그 사람에게 바칠 조공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뜯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조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스카우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돼요. 내려오면서 1800달란트의 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가져가면서 이 헤롯 안티파트로스 2세를 시리아 총독으로 자기 맘대로 임명을 해버려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헤롯 안티파트로스 2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에돔 사람이죠.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세금을 뜯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 혈기왕성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암살해버려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트로스 2세가 죽게 되죠. 그러자 그의 그 두 아들이었던 파사엘과 헤롯이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로마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다음에 그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이 도움에 어떻게 응하냐면 분봉왕이란 제도를 만들어줍니다. 분봉왕. 여기 적혀있는 걸 읽어드리면 한 나라를 넷으로, 넷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개로 나누어 그 하나를 통치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에요. 이게 로마가 했던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가 이 예루살렘 지역,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할 때 썼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는 주성이, 강원도는 효선이 이런 식으로 찢어놔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까지는 아니지만 왕과 비슷한 직책으로 이들을 임명해 줬다는 거예요. 로마가.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복잡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까 히르카노스 2세랑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내전을 했잖아요. 내전을 하면서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랑 그의 두 아들, 두 딸이 로마로 압송됩니다. 근데 이때 아리스토블루스랑 자신의 아들이었던 안티고노스가 도망쳐요. 도망치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다시 잡히고 그의 아들이었던 안티고노스만 살아서 도망칩니다. 이 안티고노스가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로마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동쪽에 있던 파르티아 왕국으로 도망을 칩니다. 파르티아 왕국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자고 얘기를 한 거죠. 파르티아는 로마를 상대로 어떻게 뭔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안티고노스도 유대를 먹고 싶었죠. 건덕지가 두 개 딱 맞은 거예요. 쿵짝이 딱 맞는 순간 이 파르티아 군대가 이 유대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게 된 상황 가운데서 이 안티고노스는 이 파사엘과 헤롯을 잡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 로마가 세운 그 분봉왕들을 잡아서 그들을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이 파사엘이 자기가 대신 잡힘으로써 자기 동생을 살립니다. 그래서 파사엘은 잡혀서 자살하게 되고 이 헤롯만 안 잡히고 살아남게 된 거죠. 이 헤롯이 이 로마에 있는 안토니우스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된 겁니다. 우리 좀 도와줘. 그래서 로마가 도와주게 되죠. 이 지도를 보면 이 파르티아가 이 유대로 침공을 해오게 됩니다. 이 침공을 해오자 이 헤롯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이 로마로의 이 엄청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로마에 딱 도착을 하니까 안토니우스가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니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도망자 신세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하면서 어떤 그의 용맹함과 어떤 그의 어떤 그런 투철한 생각 그리고 확고한 의지, 신념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가 이 사람을 로마 원로원에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줘요. 이 사람이 유대의 분봉왕이었다. 내가 임명해준 분봉왕이었었는데 지금 파르티아의 어떤 그런 공격에 지금 그 나라가 위험하다. 우리가 이들과의 전쟁을 준비하자. 어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도 파르티아를 정복하고 싶었거든요. 어떤 그런 건더지가 또 맞은 거예요. 또 쿵짝이 맞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로마 원로원에서는 군대를 파견해 줍니다. 군대를 파견해줘서 이 파르티아와의 전면전을 치르게 되죠.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 유대 지역에서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해주게 돼요. 로마 원로원이. 그럼으로써 이제 헤롯 왕조가 시작되게 된 거죠. 책에는 요까지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조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후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지금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데 헤롯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 유대 사람들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어떤 그런 정책을 펼쳐야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 헤롯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당근이 뭐였을까요? 그 당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축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듯이 그 제2성전이었던 수룹바벨 성전, 그냥 벽돌 건물 하나 있었던 되게 초라한 건물이었잖아요. 성전이었잖아요. 그거를 중축시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아니죠. 이 헤롯이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통치했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짓기 시작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64년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60년, 70년 이상의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완공된 성전인 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줄 수 있었던 어떤 채찍은 뭐였을까요? 헤롯이 그들에게 줄 수 있었던 채찍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사내들인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예요. 우리로 치면 국회의사당급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기구인데 이제 이 헤롯이 어떤 걸 하냐면 너희는 앞으로 종교 관련된 일만 논의해. 정치는 내가 할게. 군사도 내가 할게. 너희는 오직 종교만. 어떤 이런 형태를 하게 되면서 그들의 권한을 낮춰버립니다. 또한 대제사장 임명권을 헤롯이 갖게 됩니다. 자, 유대인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이런 책찍과 당근을 줬어요. 그렇다면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해준 로마에게는 뭘 해야 될까요? 로마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겠죠. 전국에 이제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신도시의 이름을 다 로마 황제 이름을 따와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리 호수 옆에 있었던 디베랴라는 곳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의 이름도 디베랴 호수로 나중에 바꿔버리죠. 예를 들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갔던 그 항구의 이름이 요빠거든요. 그 요빠 위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거대한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이 가이사라는 카이사레아라고 해서 그 로마 황제의 호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라는 어떤 그런 이름들로 이 당시 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뜻하는 그런 나라들을 많이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황제 신전도 지어주고 그리고 뭐 제우스 어떤 이런 그리스 신들의 어떤 신전들도 지어주게 됩니다. 또한 도로를 닦고 수도시설을 만들게 되죠. 이게 지금 그림인데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아까 봤던 그 수룹바벨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수룹바벨 성전은 벽돌 건물 하나였다면 이 헤롯 성전은 제가 그 크기를 재봤어요. 이 남쪽이 280, 북쪽이 315라고 하더라고요. 이 동쪽이 600 몇 미터고. 그래서 그거를 축구장 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축구장 약 한 20개 면적에 해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심지어 이 남서쪽 이 벽의 이 기둥 높이는 60m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층을 30m로 계산하면 지금의 20층짜리 아파트 높이의 성전을 짓게 된 거죠. 엄청 으리으리한 건물을 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가이사라라는 동네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로마 총독이 있었던 그 관저가 있었죠. 그 예수님을 죽이게끔 만들었던 그 본디오 빌라도의 관저도 여기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도수교라고 해서 물을 옮기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까지
그 완만한 경사의 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을 옮기는 어떤 그런 수로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 지도가 이제 헤롯 대왕 당시의 이제 그 영토입니다. 자, 이 헤롯 대왕은 우리랑 굉장히 친분이 있는 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그 동네가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막 왁작지껄합니다. 사람들이 막 떠들면서. 그래서 헤롯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딱 귀를 기울여 보죠. 어떤 말이 들리냐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대. 유대인 왕이 태어났대. 저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그들이 별을 보고 왔대.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부르죠. 그 박사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저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죠?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유아들, 영아들을 다 학살하게 되죠. 아무튼 이런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에 죽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0년, AD 1년인가요? 0년인가? 아무튼 그 시기, 그 BC랑 AD가 갈라지는 그 시기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태어났을 때 당시에 유대를 통치했던 왕은 BC 4년에 죽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수곤 형제님, 뭐가 맞는 걸까요? 예수님은 AD 0년에 태어나신 걸까요? 아니면 기원전 4년경에 태어나신 걸까요? 기원전 4년?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교회력은 잘못됐다? 자,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어떤 그런 초기 또 중세 교회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과학기술과 역사기술로 추정을 한 거였어요. 다만 오늘날 좀 더 발전된, 좀 더 진보된, 좀 더 많이 발굴된 역사 자료에 의하면 그 연도가 틀렸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예수님은 기원전 4년에서 5년경에 태어났다는 것이 이제 오늘날 보편화된 어떤 그런 연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헤롯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유대를 다스렸던 왕이 한 명의 왕,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다시 분봉왕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헤롯의 두 아들이었던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왕과 또 안티바라고 하는 왕, 그리고 빌립 2세, 이 세 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 보면 옆에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남쪽에 있는 이 회색 부분, 이 예루살렘, 이두메,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왕이고, 그 옆쪽과 위쪽에 이렇게 뭔가 긴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안티파스가 다녔던 곳,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빗금으로 된 부분이 헤롯 빌립 2세가 다녔던 부분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한번 좀 봅시다. 자, 헤롯 아켈라우스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의 분봉왕이었어요. 이 지역을 다스렸던 왕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많은 학살과 학정을 부린 사람이었어요. 되게 폭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이 사람을 저 지방으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대 지역을 더 이상 어떤 유대의 분봉왕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로마 총독을 직접 파견해서 다스리게 하죠. 나중에 이 지역에 오는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북쪽과 동쪽에 있었던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게 되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성경에서 헤롯 왕 또는 분봉왕 헤롯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라고 이제 나와 있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여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데
그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이었던 이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동생이었던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랑 이혼을 하고 자신의 자신의 그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 1세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어떤 그런 불완전한 관계를 맺으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를 고발한 겁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고발을 하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게 되죠. 아무튼 이때 있었던 왕이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또한 이 헤롯 안디바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총 3번의 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빌라도에게 받고,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너희의 왕에게 재판을 받아라. 두 번째 재판을 받죠. 이 두 번째 재판에 해당하는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이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헤롯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곤이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재판에 참여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립 2세입니다. 이 빌립 2세는 이 안디바랑 결혼했던 이 헤로디아의 원래 남편이었던 빌립 1세랑은 다른 사람이에요. 빌립 2세입니다. 잠시만요. 자, 이 빌립 2세 굉장히 평화적 통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나마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되게 평화로운 어떤 그런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3장 1절에 마찬가지로 등장하는데, 그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즉위되고 그 밑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는 그 지금의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을 말합니다.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제 등용됐다고 이제 말을 하죠. 이 헤롯 빌립 2세는 어떤 도시를 세웠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뭐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던 그 놀라운 고백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제 그의 자손들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헤롯 대왕의 손자였고 이 갈릴리 본부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아까 그 헤롯 안디바가 이제 해임됐어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 그가 뭐 죽었는지 잘못을 범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임된 다음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이 사람이 통치를 너무 잘했나 봐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전체의 통치자급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떤 짓을 벌이냐면 유대인들과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이들은 이방인이니까 자꾸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에게 좀 더 호화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야고보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요. 마지막 사람이에요. 자, 헤롯 아그리파 2세 마찬가지로 갈릴리 동쪽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따라가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누나 이 베레니스 2세, 성경에 보면 버니게라고 나옵니다. 이 버니게와의 어떤 근친 상간을 통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성경이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 가이사랴 베스토 총독을 문안하러 갈 때 등장을 합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그의 아내였던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고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의 상태에 이들이 베스도를 문안하게 되고, 그때 이제 사도 바울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변론도 듣게 되죠. 자, 헤롯 왕조 끝났어요. 좀 정신이 없었죠. 이거 좀 정리해 봅시다. 이 당시 이 하스모니아 왕조랑 이 헤롯 왕조 시대,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면, 대규모 토목 공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강력한 헬레니즘화가 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 안에서 패권을 갖고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강력한 헬레니즘적 정책을 갖고 펼쳐 나가니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같이 핍박이 들어오니까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순응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거대한 토목 공사가 일어나게 됐죠. 뭐 명목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해주고 했지만, 어떤 그들의 주 목적은 사실 그거보다는 로마에게 이쁨을 받는 거였습니다.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하게 되죠.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 신도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로마 신의 이름을 붙이고, 도수교를 만들고 왕궁을 만들고 요새를 만들고 신전을 만드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이 헬라어가 널리 통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 유대 지역에 내려와서 거주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 유대인과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서 혼재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양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 유대교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을. 도대체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성전이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은, 율법은, 대제사장은, 그들이 어떤 추구하고 있던 그런 신앙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확한 답은 모르겠다라는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래도 나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좀 별로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유대교를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획일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꼭 무조건 어떤 율법주의자라고만 치켜 세울 수도 없는 거고, 유대인들을 무조건 뭐다라고 딱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매우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매우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펼쳤었고, 매우 다양한 노선에서 각자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는 거고.